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우리 소치 올림픽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 은메달을 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계 언론들도 러시아가 금메달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막 내고 청원 운동이 170만 명을 이렇게 넘고 그렇게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올림픽 정신은 승리보다도 참가하여 최선을 다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고 인종과 종교, 정책인 이념을 다 뛰어넘어서 지구촌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정정당당히 경제하면서 우정과 우애를 다지는 것이라 이렇게 올림픽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치 올림픽이 푸틴과 러시아의 동네 운동회가 되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죠? 우리도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사랑과 또 결단과 그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변질될 때 우리도 참 이렇게 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질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벽부터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 백성들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니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죄악되고 참 어둠과 또 무지와 혼돈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저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참 당신의 보배로운 피와 사랑의 섬김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첫 사랑과 그 은혜와 주님 앞에 드린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신앙과 그 정신을 회복한 것처럼 저희도 새롭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장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7장에서 보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자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시스템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이 이렇게 든든한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이르게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도 반듯하게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힘들고 중요한 것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7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이렇게 번듯한 성전이나 성벽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벽 건축 후에 완전히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은 구약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타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답답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역사였습니다. 또 몇몇 그룹이나 몇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회개하고 거듭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라 하셨는데 이들의 역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덩실덩실 춤을 추실 만큼 참으로 감격적인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던 자들이 일곱째 달을 이뤄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수문앗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7월 1일은 유대 민간력으로 1월 1일로서 나팔절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정월 초하루 날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청한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남자 여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0장 28절에 보면 자녀들까지 참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했으므로 요즘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 이상은 다 모인 것 같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학사 예수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그 좌우에 제사장들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에스라는 제일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서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샤베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게 하였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백성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고 중간중간에 있던 레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해석해 주어서 말씀의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두 번이나 깨닫게 하였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만큼 돌이킬 수가 있고 또 깨닫는 만큼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한두 시간 한 것이 아니라 거의 6시간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서서 들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 건축이라는 큰 역사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생겼습니다. 또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고 다녀도 그 내면이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해지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면 시간이 지나면 시장기를 느끼고 음식을 아주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고 뭔가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식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먹지 못하고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사람도 결국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식사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를 잘 반영해 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교회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새 힘을 덧입고 힘차게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시편 1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이 다음 날에는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초막절을 준수해야 함을 발견하고 모든 백성이 초막절을 준수하도록 선포하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 전 뜰의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 등에 텐트를 치고 쓴 나물과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중에도 그들은 무엇에 힘을 썼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들은 일주일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가 아니었습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 초막절 절기가 끝난 이틀 후에 24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9장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들 4명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로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장 9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다 우는지라. 노인, 젊은이, 남자, 여자, 심지어는 말씀을 알아듣는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울었습니다. 9장 1절 2절은 백성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나와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습니다. 티끌을 물으신다는 것은 땅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식사를 중단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므로 죄로 인한 그들의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상들의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죄는 마치 DNA처럼 부모에서 자식에게로 유전이 됩니다. 부모의 허물과 죄악은 자식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자식들은 이런 상처를 받고 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신도 똑같이 그런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그런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7장 30절까지는 그들이 발견한 조상들과 그들의 죄악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다를 갈라사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교만한 그 바로의 군대를 큰 돌을 물에 던짐같이 물에 던져버리셨습니다. 13절에서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크신 소원 가운데 거룩한 나라여 제사장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과 양식으로 한결같이 먹이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25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함으로 배불리 먹어 살 수 있는 큰 복을 받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6절을 보면 그들은 교만히 행하였습니다.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 종이 되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인도한 신이라고 하므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26절에서는 그들의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대적하고 모독하였습니다. 이세벨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죽었습니다. 스가랴,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27절을 보면 타락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시 살만해지고 평강을 얻으면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기드온, 입다, 삼손, 사울에 이르기까지 이런 죄악을 반복하였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해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어깨를 내밀었다는 것은 짐을 실은 짐승이 나가게 가겠을 때 오히려 뒤로 막 뻗어기는 불순종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반역 때 곧 BC 930년부터 아수르에게 망한 722년까지 210년 동안을 참으셨습니다. 남유다와 같은 경우는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에게 망하는 586년까지 거의 350년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몇 년, 몇 달, 심지어는 며칠을 참지 못하고 일을 벌리고 말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을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시고도 주의 크신 공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주의 크신 공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부하자 그들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악한 죄악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무섭고도 배은한 죄악들, 끈질긴 죄악들을 생생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체 구조상 스스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마에 껌댕이가 묻고 눈곱이 끼어도 이를 비춰줄 거울이 없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의 참모습을 스스로는 보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그래도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성전공사, 성벽 재건공사에도 참여한 헌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내면에도 조상들과 같이 그 더럽고 악한 죄악들, 독한 죄악들이 피 속에 똑같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스리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들의 심령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굳어 딱딱해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하시는가,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참 못됐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들이 받았던 그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 것인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오히려 못되게 굴었는가,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제멋대로 굴었는가가 생각이 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다시 극한 환난을 겪은 후에야 과거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누렸던 그 평안한 삶, 평범한 삶들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삶들, 일상과 가정들이 과거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는, 또 망가져 살았을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못된 나, 배은한 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또 변함없이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심하고 다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9장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3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자 이어서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말씀을 듣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죄악들이 다시 심령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울부짖어 기도하고 또 회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재충전을 위해서 교회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운 것을 둘러보아도 또 색다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도 그 피곤함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오히려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새롭게 되고자 또 새 힘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최소한 오전은 줄기차게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비추어 힘써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고 견고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9장 38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려 네, 10장 28절 다음 주십시오.
10장 28절 하반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다 그들의 형제 지역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의 종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계명과 율례를 버리고 나름대로 살았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밑에 인감도장을 찍듯이 그들은 지켜야 할 언약을 기록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10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여기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다 세겜성 근처에 있는데 너비가 200m 정도 되는 골짜기 하나를 그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산이 골짜기 하나로 서로 붙어있지만 그리심산은 일조 시간이 길어서 산림이 무성하며 생명의 기운이 왕성한 곳이요 에발산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거의 황폐한 민둥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받게 될 그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오직 나에게 진리인 것만 믿을 수 있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해서 내게 듣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조금 힘들어 보이는 말씀이나 도전이 되는 말씀들은 배척해버립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주어 자신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자기 욕심에 기초한 그 삐뚤어진 가치관에 말씀을 대보아서 맞지 않으면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도 아닌 신자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회색지대에서 박쥐처럼 살아갑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나름대로 취사 선택하며 사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삶입니다. 예배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섬기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현재 식민지 하의 그 환란을 통해서 세상과 자기를 섬길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맹세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 신자들이 구하는 것이 좀 다릅니까?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 영광,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매여서 신자들도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 하는 것이고 신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를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면 하나님의 그 말씀도 허신짝처럼 팽개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벌컥 냅니다. 이러한 현상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율법을 등졌다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영문성경에 보면 put their law behind their bac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 뒤에다 이렇게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때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건 인생 같지만 결국은 에발산에서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그들과의 혼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현실을 쫓아 살았을 때 그들의 신앙의 타락과 가치관의 타락은 결혼을 하는 데서 잘 드러났습니다. 형제들은 이방 여인들이 그 꼬리치는 눈과 요염한 몸매에 반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권세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사돈 관계를 맺어놓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또 며느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들은 무신론자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다 어려서부터 섬겨오던 그 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오면서 그 신을 그 집안에 들여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왔습니다. 마음이 비교적 착하고 순수했던 아합 왕도 똑같이 악한 왕이 되어버렸고 바알이 국교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극한 타락의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그는 개들이 그의 몸에 피를 핥아먹는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돌왕의 딸과 결혼하면 덕을 좀 볼 것으로 크게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덕은커녕 그의 가문과 나라에 저주를 몰고 왔습니다. 결혼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결합이요, 정신적인 결합이요,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결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과 세상을 섬기는 영은 너무나도 달라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제쳐놓고 학벌만 좋아 보이면, 또 직장만 좋아 보이면, 집안만 좋아 보이면 그런 것들이 넘어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월의 여기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이런 믿음의 자매를 최고의 보배로 여기는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에서 가서 사지 않고 그들은 믿지 않던 이방인들과 무역도 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 점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자신들이 율법을 안식일을 범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여세 동안 세상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붙어버리기 쉬운 그 마음을 떼어서 주일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일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병원 근무자들이나 3교대 근무자들과 같이 불가피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주일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일도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치 올림픽이 한창인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100m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한 에릭 리들은 100m 결승전이 바로 7월 6일 바로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결승전에 나갈 수 없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국 대표로 나간 사람이 개인의 신앙 때문에 그럴 수 있느냐?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다 하며 갖가지 비난과 분노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김연아 선수처럼 강력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자가 찾아가서 부탁하고 관창하였지만 그는 이를 굽히지 않고 평소처럼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400m에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의 주종목도 아니고 이미
예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한 쟁쟁한 선수들이 버티고 있어서 그가 우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총성이 울리자 에릭은 신을 사람처럼 첫 코너를 달려나갔습니다. 중계하던 아나운서는 에릭이 저렇게 계속 달리다가는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막 중계를 할 정도였습니다. 에릭은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물리치고 47초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가 결승에 나갈 때 그의 마사지사가 작은 쪽지를 그에게 쥐어줬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In the old books it says He who honors me I will honor Best wishes always. 이렇게 그 쪽지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는 이 쪽지를 운동복에 넣고 달렸습니다. 이런 그의 결단과 삶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만국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그는 주일은 자기를 위한 날이 아니고 참으로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취역인이 되었고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으므로 성전은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씀과 회개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자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성전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규례를 정하여 성전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성전세를 드리고 제단에 제물을 태우기 위한 나무들을 순서를 정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또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르웨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9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연히 그 자식의 필요를 찾아서 메꿔주시지 그들은 주의 전을 돌아보고 자발적으로 그 필요를 찾아 채워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말씀을 준수하고자 언약을 맺고 실제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로써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과 같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러시아의 한 모스크바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제목의 기독교를 조롱하는 연극이 사용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인공 예수 역을 맡은 그 사람은 알렉산더 로스톱제프라는 사람이 그 미남 배우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본 그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그가 주인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극의 절정에서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두 구절을 낭독하도록 되어 있고 옷을 벗어 제끼는 그런 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그가 낭독하던 중에 갑자기 벌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옆에 있던 배우들이 헛기침을 하면서 다음을 진행하라고 사인을 주었지만 그는 무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대의 막은 내려졌고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그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역할 대신에 예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곧 새학기를 맞게 됩니다. 캠퍼스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풋풋한 1사학번 새 양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양들과 새학기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그 굳은 심령이 새 가죽부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버지 어머니의 심령과 같이 아니면 형과 언녀와 같이 풍성해져서 이들을 가슴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또 내면이 파워풀하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자라고 불리지만 정말로 내가 목자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을 떨쳐버리고 정말로 목자다운 목자로 살고 싶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입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우리의 내면의 개혁과 부흥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더욱더 간절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양식과 말씀 공부 소감을 더욱더 진지하고 간절히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종로본부에서 일용할 양식 부장 교육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주제 강의 후에 365일 동안 일용할 양식을 먹은 분들을 중 3분이 이 양식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소감 발표를 하였습니다. 배봉센터의 임은실 목자님은 6딸의 엄마였습니다. 3딸도 아니고 6딸의 엄마였는데 3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8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건강과 물질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했습니다. 연희의 천개 목자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전도의 소원을 주셔서 날마다 캠퍼스에 오를 수 있고 직장 생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물론 요외에도 성령의 그릇을 견고하게 이룰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악 오브의 신유니스 목자님은 가정과 직장과 사명의 삼정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매일 새벽에 4시 30분에 일어나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도와주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십자가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32명의 형제 자매들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양식을 먹음으로 상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저희 모임에서는 없었습니다. 모임을 섬기는 제가 본이 되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년은 저희 모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이 상을,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훈련은 선교지에서도 떨어졌어도 혼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비결이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훈련입니다. 저희 모두가 절대적으로 양식을 써서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감도 급히 때우는 라면식 소감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식사를 매번 라면으로 때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감도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로 정해놓고 먼저 깊이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한 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깊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 이르는 곰국과 같은 그런 소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반드시 2014년을 승리하는 한 해요,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3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죄악되고 참 이 악한 죄인들을 더 오래 참으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하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족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